욥의 탄식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욥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자신이 재앙을 받아서 힘들고 괴롭고 이래서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악인의 번성함과 잔악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의 흐름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악인은 그 어떤 죄악이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탄식할 만큼 힘든 사건, 재앙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악한 이들이 더 번성하고 자기는 지금 어떻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거꾸로 지금 재앙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들이 어떻게 번성하느냐, 그리고 저들의 잔악상을 하나님 보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 그래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행포가, 악인들의 잔악함이 이제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심판의 날을 밝히지 않으시는가 그러면서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있으면, 그 날이 언제라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은 아이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기들이 바로 돌아서서 정직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시골에서 벌어지는 악인의 행포를 다루고 있고요, 12절 이하의 17절까지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악인의 행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골에서 벌어지는 행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골의 사람들은 담장이 없이 살았어요. 우리 옛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들을 가다가 들리러 가다가 아이고 그냥 연장을 어떻게 안 갖고 왔어. 낫을 챙겨 갖고 왔었는데 깜빡하고, 그러면 가다가 말고 그냥 옆집에 들어가서 주인도 없는데도 나 가지고 가가지고 이러고 오다가 이제 만났으면 아유 아무도 없어서 그냥 가져갔어. 그럼 아이 그러지요. 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해 안 되시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랬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섬 사람인데 우리 집 식구가 단촐해요. 그런데 옆집의 식구가 많아서 우리가 큰 집 그쪽에 살라고 주고 우린 작은 집에 가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라 몰라요. 근데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 집이 우리 집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집이 대식구라 그 집 보고 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작은 집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엔 시골에서 그저 그냥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재산권 문제가 생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그냥 거기네 집 짓고 살아. 그래서 집을 짓고 살았다고요. 땅은 우리 거 아니고 누구네 집 거고 우리 집만 우리 거고,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시골과 도시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 담장도 별로 없고 경계패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당이 이렇게 겹치면 그냥 서로 다 같이 이용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답이나 행정구역 또는 국가들 간의 경계 표시를 위해서 뭐예요? 그냥 대충 돌 하나 세워놓으면 여기가 경계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뭐 이웃집하고는 돌도 세워놓을 필요도 없지요, 그냥.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농사 짓는 그 집 물건이 많으면 우리 마당도 좀 침범하고, 또 이렇게 서로 가면 이쪽 집 마당도 침범하고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돌을 세워놓는 것이 뭐냐면 지계표예요. 그리고 일종의 경계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돌을 하나 거기다가 막아놓으면 이건 우리나라, 이건 니네 나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정도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담장을 치고 철망을 두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 것은 죄악이라. 옮기는 것, 여러분 합의하에 옮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돌을 저쪽 집으로 조금 옮겨놓으면 내 땅을 더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물고 싸움 하셔보는 거 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나쁜 집은, 죄송해요, 나쁜 집도 있었어요. 어쩌냐면 이쪽 집이 이제 논이야, 우리 집이 밑에 논이야. 그럼 그 집에서 물을 막으면 우리 집으로 물이 안 내려와요. 근데 그 집은 열심히 어떻게 해서 물을 받아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작대기 가져가서 논두렁을 쑤셔가지고 그냥 밤에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만 밤새도록 그 물이 줄줄줄 흘러서 이 밑에 논에 물이 있으면 위에 있는 논은 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벽에 가서 발로 꾹꾹 밟으면 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보니까 어떻게 이건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어. 분명히 저 집에 물이 없었는데 밤새 물이 받쳤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 번, 두 번 이러다가는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논둑에 이렇게 풀 같은 게 막 나면 논에서 이렇게 흙을 퍼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 논두둥을 덮어요. 뒤집어 덮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위에 논에 있는 사람이 밑에를 여기를 파요. 그래갖고 위에 덮고 밑에를 파고 덮고 나중에 지나가면 10cm씩 무너져 내려가지고 자기네 땅을 차지하는 거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자꾸 세월이 가다가 보면 논두둑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 100m, 뭐 30m 정도 된다고 그래봐요. 그거 10cm씩 찾아 먹어봐. 그게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되고, 우리 동네에 이제 무슨 나중에 이제 그 도시화가 된다는 둥 뭐 어떠고 하니까 경계를 재니까는요 10몇 년을 남의 땅을 이만큼을 차지해서 그냥 벌어먹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주인이 아이 그거 옛날 우리 땅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렇게 이만큼 이상해. 논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밭이 이만큼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쑥 들어갔어. 삼각형으로 이만큼. 그래서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재보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막 그러니까 경기에 와서 측량하는 사람이 재니까 그때 꼼짝 못하는데 이걸 10수년 이상 뭐 거의 20여 년 가까이 그렇게 붙여먹었대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거 우리 땅이라고 막 그러는데도 막 우게 되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싸움하기 싫으니까 그거 그저 한 열대 평 이상 됐을 거예요. 그냥 놔뒀다고. 근데 나중에 경계조회 보니까 자기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우기는 사람. 근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 옛날에 일본 앞잡이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동네 사람이 낫으로 허벅지를 찍어가지고 그래갖고 다리를 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심성이 남았나 봐. 그걸 그렇게 붙여먹더라고. 근데 그래도 그냥 동네 사람들이 또 한 동네 살았던 사람이니 용서해줘서 살면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어떤 심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수근수근 또 한동안 또 그러다가 또 그러니 뭐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냥 그것도 서로 동네에서 불신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그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더 나이 잡수신 동네 이장님이나 뭐 또 나이 잡수신 어른들이 이거 그만 얘기하라고 젊은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옛날 동네는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동안 수근수근 거리다가 그냥 말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뭐예요? 자기 땅이 아닌 것을 찾아가는 경계표치기에 이렇게 돌 세우는 거니까 조금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옮기는 게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경계표를 옮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뽑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절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표를 더 이렇게 옮겨서 자기 땅을 더 차지하죠. 가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남의 양을 훔쳐가고.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키울 때 보면은요 이제 자기가 부르는 양은 자기한테 다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해서 자기 양에 무슨 뭐 색깔을 칠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양이랑 다른 양이랑 섞이지 않게. 지난번에도 무슨 TV 보니까 양 키우는데 보니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네 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색깔을 뭐 초록색을 칠하면 숲놈, 붉은색을 칠하면 암놈 그렇게 표시를 하면서 자기네만의 양의 색깔을 칠하는 이렇게 문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또 등 뒤에다가 칠해가지고 그렇게 놔놓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다른 양하고 섞일까봐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기 양을 훔쳐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털 싹 깎아버리면 몰라요. 털을 다 깎아버리면 새로 나면 모른다고. 인간은 아주 뭐 속이려고만 맘만 먹으면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그냥 겉으로 막 이렇게 섞여 들어갔을 때는 자기 양 색깔 보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만 일부러 자기가 훔쳐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훔쳐가 놓고 양털 다 깎아내고선 그러면 나중에 털 자라고 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양심이 양심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악인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형통하게 살고 있고 심판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양심껏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 억울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자꾸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욥은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속상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과부와 고아에게서 양과 나귀와 소를 빼앗고 그들을 가난과 절망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얘기 있잖아요. 빌려주고는 이자 붙여 가지고 간다고 그러고 뺏어 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져갔어요. 옛날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대물림을 하면서 가난했던 이유가 뭐냐? 이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뭐 몇 마지기 지면 거기서 얼마만큼 공출해 가지고 가져가고 그 논값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더 많이 걷어가고 농사가 안 됐는데도 더 뺏어가고 그러면 가난은 계속 대물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빚의 허덕이에요. 농협에서 돈 빌려가지고선 벽시 사고 뭐 해가지고 농사 지어.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갚아놓으면 원금 갖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 농사는 안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대출에다가 빌려다가 또 하고 계속 뒤발불되면서 반복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냥 빚이 허덕이고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질 수는 없고 먹고는 겨우 살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왜 그러나 부성기나 이런 걸 거기서 길러서 자기가 자급자족 비슷하게 하니까 먹고 사는 거지. 그게 참 어렵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이들 커나하고 뭐 대학생이나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런 가난이 이렇게 대물림되고 왜 있는 사람이 횡포를 통해서 가난한 걸 자꾸 뺏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어려웠던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식에게 먹을 양식이라도 얻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다라고 5절은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옷이 없어서 알몸으로 추위에 떨었다라고 7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 사람들은 옷 그것이 이불이기도 했어요. 큰 옷을 돌돌 말아서 이렇게 둘러가지고 옆구리다 끼면 옷이 되고 밤에는 그걸 한 가닥 깔고 한 가닥 덮어야 잠을 자는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밤에도 추위에 떨어야 하고 낮에도 벌거벗고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그 현실의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 집이 없어 비에 젖어서 바위를 의지해 맞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식주는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게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빚을 갚지 못해서 젖먹이를 아이를 빼앗겨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를 뺏어가면 뭐예요? 노비로 데려가는 거예요. 노비로. 그리고 그걸 물물교환하듯이 다른 사람한테 비싼 주고 값을 주고 또 팔아먹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자식과 부모를 갈라놓고 그까진 돈 몇 푼에 뺏어가고 그걸 갖다가 또 어떻게 짐승처럼 다른 데다 팔아먹고 말이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부자들을 위해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그리고 자기들이 추수한 양식을 입에 대지도 못한다고 욥은 탄식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거잖아요. 농사를 지어주는데 그 농사를 지어주는 값을 내고 나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일은 내가 해놓고 부자는 그냥 가만 앉아서 배불리 먹고 나는 배가 고라서 쩔쩔매고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골고루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다 같이 생산해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야. 100명이 생산했는데 100명이 뭐 얼마치를 생산했으면 누구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0명이 골고루. 근데 공산주의 지금 그렇습니까? 부를 추적하는 위에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배불리 먹고 북한만 해도 그래요. 평양 시민하고 바깥의 시민하고는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어떻게 당성이 좋고 김정은이한테 충성 맹세하고 그러는 사람 당 간부 그런 사람만 거기 살고 근데 거기서도 조금 잘못을 저지르면 평양 밖으로 쫓겨내죠. 평양에 가보면 무슨 아파트나 이런 뭐 대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찍은 그런 어떤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 다 보면은 대단합니다. 거기는 놀이기구 같은 것도 우리나라 뭐 여기 뭐 이런데 어디 있는 것만 못지않게 이렇게 대단하고 스케이트장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일부가 부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참 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고 여러분 어쨌든 이런 시골에서의 어떤 잘못된 그런 행태로 인해서 악인들이 오히려 성하고
또 중요하게 정말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은 이런 더 많은 피해를 입음이 이 욥에게는 안타까운 현실로 드러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탄식하면서 호소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포예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포는 시골에서의 악행에 이어 욥은 도시에서도 여전히 악인들이 날뛰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비슷한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 비슷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성과 본성과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윤리적 도덕 기준이 좀 높아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70년대만 해도 줄 서는 거 잘 못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래갖고 새치기 잘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뭐 줄을 쫙 잔뜩 서 있잖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가가지고 뭐 이렇게 죄송하다고 막 어찌가고 한 사람 끼워. 그러면 고는 끼인데 앞에다 데려다가 누구 하나 또 끼우면 그땐 싸움 나는 거죠. 근데 어디 사람이 그러냐? 중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돌아다니도 그렇게 새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선진국이 못 됩니다. 그런 비양심적인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면 선진국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구가 100억만 명 되면 뭔 상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나라 대한이 막 그러니까는 그냥 그거 가지고 그러는데 인구로만 밀어붙이고, 여러분 그러나 거기도 자꾸 건대화되어지고 이러다 보면 인건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무슨, 여러분 식당에 조그마한 데 가보면 우리나라 식당으로 따지면 딱 종업원 1명이나 2명 있으면 돼. 거기는 5명, 6명 있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중국을 잘 몰라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니까 사람은 많고 취직할 자리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만큼 거기다가 이제 취직하게끔 몇 평원 몇 명 이렇게 정해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일을 더럽게 못해.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면 할 거를 3사람이 감당이 안 돼. 그냥 사람은 그냥 앉아서 그냥 눈치나 보고 있다가 시간 때우고 어떻게 가려고만 그러지 부천히 일을 안 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답답해 죽겠어. 빨리 뭘 좀 갖다 줘야 되는데 뭐 시켰는데 대답은 해놓고 하몽차사해 그냥. 그러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그 작은 그 식당 안에도 5, 6명 있어야 겨우 커버가 되니까 그만큼을 이제 불러다가 시켜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봐봐요. 죄송하지만 거짓말 1등자라고. 여러분 조선족이 더 거짓말 잘해요. 있어도 난 얘기해요. 그 본성을 대한민국 사람의 패턴으로 깨지 않으면 못 살아요.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일기를 우리 남한에 정착하기 위한 이 플랫폼을 짰어요. 자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한에 들어와서 장사도 하고 뭐하고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말 것. 북한 사람들이 얘기야. 데려다 와서 얘기해봐. 자기들은 거짓말이 아주 습관이 돼서.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맨날 감시하고 맨날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절대 못 살아. 북한 사람이 거짓말 안 했다? 그게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 습관이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한국에 와서도 사람을 못 믿어요. 못 믿어. 왜냐면 거기서 맨날 감시당하고 누가 신고했는지도 몰라. 눈치는 저놈이 신고한 것 같은데 봤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눈치 보다가 저 사람 잘못하면 또 신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그냥 가득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러고서는 뭐 맨 어떻게 돈 몇 푼 집어주고 거짓말해서 넘어가고 이런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 상대 봐서 잘 알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소수민족은 그렇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거대한 중국에서 소수민족은 소외받고 살아요. 아시겠어요? 한족이 주류를 이루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고 못 살아.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 거대한 사람들의 행포나 아니면 이렇게 집권 속에 찔고 들어가서 그걸 먹고 살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 만나서 중국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속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 사람들은 한 길 속을 모른다고 그래요. 언제 등쳐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업이 중국 가가지고 다 망했어요.
거의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현대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삼성도 거기서 철수했다고. 그 도시가 거의 유령 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이제 자동차가 중국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보급을 해요. 근데 무조건 들어가면 50% 지분은 중국 거예요. 다 100% 우리가 투자한 거예요. 100%. 근데 지분이 50%가 이제 중국 거예요. 근데 개인 게 아니라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그러다 국가가 쥐고 있는 거예요. 50%를. 여러분 그래 보세요. 주식을 회장이 몇 프로 가지고 있습니까? 겨우 뭐 3%, 5% 가지고 회장 노릇하는 거잖아요. 50% 주식을 쥐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핑계를 대가지고서는 내쫓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가고 기술 다 습득하고 자기 근로자들 어느 정도 거기서 다 기술 배우고 이렇게 하면 내쫓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자꾸 지금 어떻게 베트남이고 어디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베트남 갔는데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거기도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이번에 백신 값을 다 삼성, LG 큰 기업에다 다 내놓으려는 거야. 백신 살 돈을. 그러니까 그냥 기업이 참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째고 그러면서 참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정착해서 대한민국의 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외로 기업들이 자꾸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시는 도시대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게 죽은 뭐냐? 정직함에 있어요. 정직함.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직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하겠지. 정직해. 이렇게 돼야 된다. 예. 그런데 어디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고 안 믿는 사람이라는데 예? 경찰이 목사님도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또 뭐 교인이고 뭐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뭐 어디 제가 뭐 병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그래. 이 정부는 기독교인을 싫어하니까요. 그러시더라고. 병원 원장님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는데 되게 많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실입니다. 알 거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12절 보니까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저 악인들을 하나님은 왜 잠잠히 계시느냐.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욥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오래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는 무고한 시민이 하루 평균 60여 명이 살해당한다고 그래요. 미국 워낙 거대한 땅덩어리니까요. 60명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거지만 그 뭐 인구가 많은 뭐 1억 명이 넘는 그런 큰 나라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지만 하여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무고한 생명이 이제 60명씩 살해당하니까 그거 좀 안타깝지요. 1년이면 약 2만 2천 명이 넘는 거예요. 예, 살해당해서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뭐 그 흑인 유범 지역 이런 데 가면 갱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무섭고 다 이제 뭐 그런 어떤 현상이. 그러니 웬만한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2만 2천 명이면 시골 동네 도시 하나가 우리나라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 커서 지금 뭐 이제 뭐 한 6, 7만 명 이렇게 되고 동탄시만 28만 명이야. 그러니까는 뭐 엄청나게 많지만 그러나 시골 동네 작은 데는 2만 명, 3만 명 도시도 있잖아요. 그런 데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웬만한 대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냐? 저 악인들을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느냐 이 말. 예? 답답해 죽겠어요. 욥의 입장 속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그리고 15절에서는 도시에 벌어지는 성적인 범죄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랬어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날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눈 가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눈 가리고.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됐어요. 마비된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 이건 뭐야? 도둑놈.
도둑놈이 널뛰고 가는과 간간히 범람하는 그런 도시로 변해됐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욥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죄 없는 시민이 고역을 치러야 하고 거꾸로 악인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도대체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이 말을 한 것은 친구들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계속하느냐? 욥의 친구들이 신학적인 논증을 할 때 그것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말했고, 또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괴롭게 만드시지 않는 분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한 재앙도 어떻게? 죄에서 왔어. 그러니 너는 지금 죄를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 숨겨진 죄가 뭐냐? 빨리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너 사는 거야. 그러면서 욥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욥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탄식하게 호소하면서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욥은 이 시대에 죄악성을 열거하며, 그렇다면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왜 선량한 시민이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악인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느냐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욥이 부르짖고 있는 이 사실은 나중에 지금 이 논증의 사건 속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욥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전체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자고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좀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맥없이 그냥 죽었어. 심지어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그가 잡히는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도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서 저주하면서 침뱉으면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렇게 보면 성공했습니까? 실패요. 그런 실패가 어디 있어요? 12명은 그냥 3년까지 계속 끌고 다면서, 제가 생각할 때 광야 신학교야 거기가. 그때는 3년제였나 봐.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아주 그냥 눈으로 다 보여줘가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냥 교실에서만 이론만 시킨 게 아니야. 나가서 기적도 맛보고 다 하게 했다고요. 여러분, 5,000명 먹일 때 거기 있었잖아요. 안진병이 일어날 때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예요. 누가 했느냐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 그들이 같이 있었다고요. 응?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때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하이 자식, 봐라, 내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사람이야 임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왕 됐을 때 내 한 자리 할 거니까 잘 봐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으쓱거리고 싶지 않았었겠어?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맥없이 십자가에 그냥, 아니 그렇게 대단했던 분이 말이지, 그냥 번개라도 내려가지고 저놈들 그냥 한 방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만 그냥 버둥버둥거리고서 죽으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말이야. 여러분 어때요? 멋있잖아. 아니 뭐 여러 죽일 거 없어. 거기 노마 병정 중에 조금 좀 센 놈 하나 번개 맞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통닭구이 되듯이 죽어봐. 그러면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놈들 다 도망가고 그냥, 아이고 그 고소하고 그냥 얼마나 멋있어. 제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그 생각하니까 괜히 빙그레 미소가 지어지더라고.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도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괜찮더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능력 없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맥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그거보다 완전한 실패가 어디 있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더 크다고.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만 졸업했다고 목회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자들도 다 실패하고 다 도망갔어요. 뭐 했어? 기도해서 성령 받으니까 예수 복음 전하다가 다 죽더라니까. 그 성령 못 받으면 100년을 믿어도 소용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무슨 외국 가서 박사하기? 나도 박사요. 박사라고 어디 써놨나 봐봐. 없잖아.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아멘입니까? 네. 보세요. 우리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이나 광야 신학교.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광야 신학교 같더라고. 그게 광야로 막 돌아다녔으니까. 네? 거기 졸업 다 했는데 목회는커녕 무슨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가지고서는 꼬랑지 내리고서는 그렇게 하는데 뭘 하겠어. 근데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환기의 사건은요 그들이 성령 받고 기적을 나타내면서부터고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음이며 또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에 죽으면서 완전히 판세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냥 죽은 게 아니야.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다고 그냥 죽어줘요? 노인네들 봐봐 다 빨리 죽자고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저기 아파서 막 힘드시니까 아이고 그러시지. 그냥 막상 죽으라 그래가 봐. 아니지. 그래서 저는 아주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살아계셔야 가족들이 생일 때도 한번 모이고 그러잖아요. 명절 때도 모이고. 돌아가셔봐요. 모이는 날짜가 하나씩 줄어들어. 부모님 돌아가시면 생일날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생일날 안 모이는 거 아니야. 모일 이유가 없어. 요새 좀 모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세상에. 그 아버지도 돌아가셔봐. 그럼 생일 2개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명절 때 모이는데 그것도 이제 큰 집에 모일 거 아니야. 제일 큰 아들 집이나 누구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때는 어떻게 눈치 별로 볼 거 없어. 그러니까 바쁘다고 이번에 애아버지가 어떻다고 회사에서 어쩌고 그러면 그냥 그래 그럼 모이는 거예요. 나중에 사춘만 넘어가 봐요. 길바닥에 만나도 몰라요. 나는 제 조카 안 본 지 꽤 돼가지고 길에서 만나면 몰라봐. 몰라볼 거나 자신 없어. 그래서 가끔 이제 카톡으로 가서 사진 한 번씩 들여다봐. 혹시 그냥 또 걔가 아는 척했는데 내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가지고 욕 먹을까 봐. 여러분 세상 그래요. 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떠냐? 죄악이 악한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냐고 답답해야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왜? 하나님이 다 아세요. 믿습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요. 무슨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그냥 자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니까.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탄 마귀는 줄에 묶여 있어. 하나님 곁에만 내가 있으면 절대 나를 못 건드려. 근데 내가 그냥 어떻게 주일도 빼먹고 뒤로 한 걸음가고 뭐도 빼먹고 뒤로 한 걸음가고 그래가지고 사탄 마귀가 묶여있는 그 범위 안으로 털컥 들어가서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악인을 왜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욥의 인생을 보세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축복을 받잖아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의 연속된 삶이야 사실은. 믿는 사람만 맨날 잘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안 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지. 날마다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지 왜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근데 항상 기뻐하느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인이 오히려 승해서 잘 되는 꼴을 보면서 배가 아파가지고 속상해서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믿습니까? 김정은이가 잘 되는 것 같지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승부날 거라고 믿어요. 이제 우리가 이 북한과 남한이 반종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한 70년 안에는 아마 승부가 안 낚았어. 뭐 바벨론에서도 포로를 70년 만에 나아졌다는데, 옛날에 우리 박종환 목사님이 저희 이제 스승님이신데 희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50년 지나면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다른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분도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졌어요. 근데 50년 지금 지난 지 한참 됐잖아요. 이제는 7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100년 채우지는 않으실 것 같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김정은이 탁 뒷목 잡고 쓰러지면 끝이요. 북한은 끝이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북한 사람들 지금 남한의 문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심의 안배가 아직 민중들에게 있지 실려지지 못해서 그렇지. 그 뭐 김정은이만 주고 봐. 지난번에도 쿠데타 일으키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거 있어요. 싹쓸이 해가지고 다 죽었다고요. 여기 우리나라 보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서는 뭐 높은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아주 거물 중에 상 거물 두 사람이 망명해갖고 한국에 왔는데 언론에서 전혀 발표를 안 하잖아요. 아십니까? 저 우리 태영호 공사 그 정도 급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가 아니고 둘이나 넘어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그런 거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기는 해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남한의 이제 그 어떤 문화가,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면 무슨 드라마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한에서 무슨 방송했는데 그게 내용이 이런 거니까 절대로 보면 잡혀간다고 얘기한대. 그러면 뭐야? 그거 보고 보라고 선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왜냐하면 청소년들은요, 얼마나 그것들도 머리가 좋은지 뭐 어떻게 갖고 다 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CD 이만한 거, 비디오 테이프 이만한 건데 지금은 요만하잖아요. 칩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돌려서 볼 수 있는 플레이어를 중국 제품이 아주 있어요. 조그만한 게.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옹기종기 어디 숨어서 모여가지고서는 남한 드라마 보고서는 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남한 문화에 어느 정도 다 적응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네하고 남한하고 비교하면 훨씬 이게 이렇다는 거 이만큼 알아요. 그러니 뭐 좀 기대하세요. 김정은이만 뒷목 잡고 쓰러지면 뭐 죽었다는 얘기만 들리면 금방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래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김정은이면, 여러분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해봐요. 통일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김정은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안 하죠. 그건 미치지 않고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일 높은 자리에서 하고 싶은 거 막 하는데 통일하면 그게 되겠어? 안 한다니까. 우리만 하려고 그래. 우리만. 우리는 이제 그쪽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하 자원도 많고 뭣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북한은 안 하려고 그러지. 자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그거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까발려지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악인이 성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언젠가 결론이 날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하시고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